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식인종 부족에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장이 아주 낯이 익은 거예요. 보니까 신학교 동기인 겁니다. 식인종 추장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신학교에 같이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추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동기인 추장에게 자기가 동기라고 이렇게 눈짓과 손짓을 하니까 알아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식인종 추장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잡아먹기야 하겠나 하고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은 체험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전에는 사람을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화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이 식사 기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는 조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슬픈 현실이지만 이 조크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겨우 식사 기도하는 정도밖에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당장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꾸미고 단정하게 다니는 것처럼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듣고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순간조차 외모나 옷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나오는데 마음은 그냥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건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나의 마음을 누군가 본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마음 준비 없이 집을 나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내 마음을 본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실까요? 그 속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을 보시기 때문이죠. 나다나엘 속에는 간사한 것, 위선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만 속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한테 방 정리 좀 해라 라는 잔소리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방 정리 안 하고 일주일만 방치하면 그 방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 되죠. 특별히 성장기 아이들은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니까 정말 방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만 방 정리 안 해도 그 방은요 정말로 더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방조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더러워지고, 우리의 외모조차도 한 달만 안 씻으면 노숙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끗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제일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외모만 단정하게 꾸미고 오면 뭐 하냐는 거죠. 자기 마음이 더러운 것을 알면 그나마 부담스러워서라도 관리하고 다듬기라도 할 텐데, 자기 마음이 더럽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살인자가 있다면, 혹 불륜 관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는 분이요, 혹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냥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불쾌하고 싫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음욕을 품는 것 자체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고,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훔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특별히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뭐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음욕을 품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을 품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는요, 간음의 죄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살인죄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요, 도둑질한 죄가 다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도 예배를 드리네?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살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히 속고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고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추어 내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들추어 낸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 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아름답고 예쁘고 그럴듯하게 또 체면치레하는 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섬겨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바나바와 같이 나도 이 교회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동기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싫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부담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더 싫죠.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 누가 집에 와서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진짜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난감한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면 솔직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분이시지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셔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냥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가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싫어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실제로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탐욕을 품기만 해도 도둑질한 것이다. 어떻게 그게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거나 혹은 또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미워하는 게 같을 수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과 실제로 간음한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어떻게 탐욕을 품은 것과 도둑질한 게 같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집이라고 또 성경은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뭐에 비유한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집으로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또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결혼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죠. 자,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음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남자가 집에 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집에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고, 결혼한 여자가 집에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그거 괜찮은 겁니까? 그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내 마음의 상태로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그때에 내 마음의 상태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어떤 죄를 품었느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심판받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 이야기 막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김 집사가 어떻고 이 권사가 어떻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참 많아요. 법은 어떻고 뭐가 죄고 누구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고 누구누구는 뭐가 문제고. 그런데요,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은 까맣게 몰라요.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그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간음했고, 얼마나 많이 도둑질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감격조차 별로 없는 거예요.
가장 지루한 설교가 복음 설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설교가 가장 지루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만큼 기도하셨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만큼 기도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여김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마음에 감격이 별로 없는 이유가 내가 실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마음이 지켜지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내 마음의 생각조차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지켜지던가요? 어떤 근심 하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는 게 근심이고, 어떤 염려 하나에 사로잡히면 밤을 꼴딱 새고서라도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군가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미움이 커지죠.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요, 내 마음이요 안 지켜져요. 하룻밤 지나 있으면 미움은 더 커져 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어느샌가 이제는 말만 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와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내 의지로도 내 노력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그 어떤 것들도 내 마음에 접근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공격할 수가 없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내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셨으면 사탄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나중에는 육체까지 치자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마귀가 그렇다고 하니까 욥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믿지만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해서 욥기가 나온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욥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욥의 뭘 보고 그렇게 욥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욥의 뭘 보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욥이요,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까지 하나님이 욥을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했다고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욥은요,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날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 아들들 수만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5절인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람이 잔치를 벌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에 겨워서 마음에 교만을 품을 수도 있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도 품을 수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자식들이 잔치를 끝낼 때마다 뭘 했냐면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아들의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욥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수만큼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겉모양을 치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후줄근하게 입고 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외면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마음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하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내 마음과 겉모양이 똑같아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조차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인정받은 한 인물이 나와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왜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마음 때문인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되면 매 순간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때로는 근심에, 때로는 염려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정말로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